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민수기서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1절.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죠? 오랜만이죠? 자, 민수기 1장 1절, 한 절만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만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우리는 광야 교회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광야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스테반 집사님이 이제 죽으시면서 명설교를 남기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민수기 1장 1절은 계속 오늘 우리가 적어가지고 나눠야 돼요. 자,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은 영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로 나간 것을 스테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에 그들이 불림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올라왔지만 이건 그냥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예요? 광야 교회다. 그러면 민수기 1장 1절 말씀 중심으로 광야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할렐루야. 자, 오늘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교회에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할 수 있을까? 자, 민수기 1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서 자, 민수기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민수기 뜻이. 양수가, 홍수가, 민수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민수기가 뭐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서 전체 보면 1장, 2장, 3장, 1차 숫자 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계수하는 거예요, 남자. 그 다음에 마지막 26장 또 계수해. 몇 명 있나? 이 백성들이 몇 명이 있나?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몇 번의 인구조사요? 두 번의 인구조사. 1장, 2장, 또 민수기 26장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헬라어 번역 70인역에 가서 보면 아리스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숫자, 수들. 그래서 이게 라틴어 성경으로 넘어가고 라틴어에서 영어 성경으로 넘어가고 영어 성경은 그래서 넘버스, 숫자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의 번역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정신 좀 차리세요, 다들. 민수기라 그런다. 영어 성경의 넘버스인데 이걸 이제 한글로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셌나? 몇 번 셌어요? 두 번 셌다. 아,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원어에 가서 보면 넘버스가 아니고 아리스 모이가 아니고 히브리 원어에 가서 보면 한번 따라해 봐요. 베미드 바로 바르, 베미드 바르. 이 뜻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원래 히브리 원어에서는 뭐냐면 광야에서요. 책 제목이 광야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전체에 38년 동안 약 90% 되는 38년 동안의 역사가 민수기서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뭐라고요? 광야에서. 히브리 원어는 뭐라고요? 너무 그렇게 또박또박 읽지 마시고요. 좀 혀를 굴려야 돼요. 베미르 바르. 자, 아무튼 나도 좀 어색한데. 아무튼 이제 광야에서다 그래요. 광야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광야는
먹을 것 없지요? 마실 것 없지요? 낮에는 덥지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배고파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은? 얼어 죽은 사람은? 일사병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은? 영양실조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살면 죽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광야 교회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요. 없는 곳에서 만들어 내셔서 복을 주세요. 이걸 믿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미르 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란 책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넘겨주시면,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그러니까 그 민수기를 왜 주셨냐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구나. 할렐루야. 아니 솔직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낮에 구름 기둥 세울 것 같아. 타죽 돋는지 말든지 그냥. 일사병 걸렸는데 거기에 불기둥 세워가지고 그냥 화끈하게 그냥 그렇게 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끝까지.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호수아 5장에 만나가 그치거든요. 자, 광야로 나갔을 때 이제 하나님 드디어 이제 헐몬산에서 이슬이 막 피어오르면서 그 이슬이 땅에 떨어지는데 둥글고 허연 것들, 꿀 섞인 과자 같은 것들이 떨어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어.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응? 따라해봐요. 야. 따라해봐요. 야.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만나의 이름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놀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똑같아요. 따라해봐요. 이게 뭐야? 똑같은 얘기인데 처음 만날 때는 이게 뭐야? 이렇게 놀랬더니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5장에 보니까 언제 그 만나가 그쳤나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출 열매를 먹을 때 만나가 그쳐 드디어.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셔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을 때는 계속 만나 줘. 그냥 불평해도 줘. 불평해도 그냥 구름 기둥 세우고 불 기둥 세우고 그냥 반석에서 물 내서 먹이고 다 전쟁 이기게 하시고.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요. 상호작용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은 맺은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지켜요, 그 언약을. 아니, 언약, 약속이라는 게 서로 상대방이 서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언약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요. 이렇게 이번 주도 하나님 이렇게 잘못 산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음 주는 똑같은 삶을 똑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은 맺었지만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를 못해. 인생이. 원래. 뭐예요? 원래.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냐? 원래. 그러니까 누가 이 언약을 지켜요? 하나님 지켜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생산할 수 없는, 사라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미 인간 쪽은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고 계셔? 너 하늘을 봐. 너 땅에 발을 봐. 너 모래처럼 네 자손 많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야. 애기 하나님 나 지금 다 끝났는데요. 남자 생식기는 끝났는데요.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게 다 끝났는데요. 인간 쪽에서는 못 지킨다.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1장 1절 우리 한 절 살펴보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원래 이스라엘은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었죠.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야복 나루터에서. 뭐 한 거죠?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데 호세아서 보니까 그 씨름은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자, 한번 찾아서 봐요. 32장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인데, 그 뜻이 뭐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씨름했는데 누가 이겼다는?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나로 복주지 않으면 당신 보내지 않겠다.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 대군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어 버리는데, 야곱 한 사람과 천사 하나가 씨름했는데 천사가 못 이기겠어요? 이기죠. 근데 여기는 졌다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준 거죠. 하나님이 이기려면 이기죠. 근데 져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길 수 있지만 이기지 않고 져주신다고 말이에요. 제가 이미지를 찾아봤거든요. 천사하고 야곱하고 싸우는 이미지를 인터넷 통해 찾아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유심히 봤단 말이에요. 유심히. 이 알통 보여요? 이 근육 보이죠, 이거? 그러니까 야곱은 씨름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뭐 하고 있어요? 네, 묵상하고 있어요. 해발라면. 제가 권혁준을 다리 안에 딱 모아놓고 발로 꽉 오므려요. 그러면 우리 혁준이가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편하게 챙기고도 되잖아요. 천사가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져준 거지. 명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이 그래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이렇게 다 깨져 나오네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당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 그러니까 민족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져주시고, 야곱도 이스라엘 이미 하나님과 겨워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 져주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한 재판관이 있었죠. 불의의 재판관.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날마다 와서 간청하지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우리가 요청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세요. 라임이 괜찮지 않아요? 아이, 나 참나. 이 대목이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흥미를 갖고 좀 들어야 되고 웃어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내가 이 포인트를 잡아놨다고. 설교하면서 포인트를 잡아요. 이 대목은 성도가 웃는 대목이 포인트를 하는데 지금은 전혀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죠. 첫 번째 실패. 자,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시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십니다.
그래도 안 웃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저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땅에서, 다시 1장 1절로 무슨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헬라어 70인역이 라틴어로 가서 라틴어가 영어로 가서 영어가 지금 이제 한글말로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히브리 원어에 가서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 헬라어는 애굽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 가서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미츠라임이라는 단어가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딱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저건 이제 세 가지가 플러스된 말이에요. 미 플러스 짜르 플러스 임. 임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로힘 할 때 그 임이죠. 임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복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미는 접두어, 물론 임도 전면인데 짜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좁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무슨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래, 좁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고통과 시련을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저 말이 협곡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저 말을. 그러면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오늘날로 치면 미국 같은 땅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나일강을 끼고 있는데요. 나일강이 이렇게 한 번씩 물이 많아져서 분남을 해서 이쪽 옆에 토사가 쌓이면 그 토사가 그냥 뻘이 아니고 우리가 뭘 심으면 너무 잘 자랄 수 있는 비료가 가득한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뿌려, 던져. 그 땅에 그냥 던져. 그리고 안 봐. 그러면 그 땅은 너무 비옥해서 많은 곡식을 그냥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좁은 땅이 아니에요. 큰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런다? 좁은 땅이라 말한다. 우리는 이 세상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기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되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을 향해서 좁다고 얘기해야 돼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무슨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죠. 사실은 애굽 땅, 가나안 땅 무슨 땅이 커요? 비교도 안 되죠. 애굽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 땅을 미츠라임, 좁은 땅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어느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달리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남들 좋아 보이고 대단한 땅이라고 여기는데, 그러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그 땅을 좁은 땅이라고, 하찮은 땅이라고. 할렐루야. 사람들은 애굽 땅을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땅을 고통의 땅, 검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유명한 선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혹은 거류민처럼 이 땅에 전부를 바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바벨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정도로 쌓았으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겠어요. 아마 그 당시에 건축 기법으로 최고의 기법으로 쌓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공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그 땅을 면밀히 그 탑을 살펴보면, 야, 이 탑은 최고의 탑이다. 뭐처럼 지금 저쪽에 보이는 롯데타워 2 거기처럼. 어떤 사람은 그걸 뭐 뿔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또 63빌딩은 또 손 모양이라네. 근데 그게 맞대요. 이 63빌딩 누구죠? 그 장로님?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장로님이 그 건물 설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손으로 그 건물을 졌다고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저게 이제 뿔처럼 생겼다고 하는 얘기는 억지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하늘까지 닿았으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대단하게 쌓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바벨탑 장망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에 망해버리는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밑지라임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 너무 소망 두며 살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헌금 찬송할 때 부를 찬송이 죄 많은 이 세상은이에요. 요즘 참 안 불렀죠, 그 찬송.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 불러봐요.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정붙이며 사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러고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땅이 하나님이 돕는 땅이 아니면 미츠라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두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누구일 때 가능하냐? 광야 교회에 사는 우리일 때 가능하다. 자, 장소를 떠났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미츠라임에서 떠났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소뿐만 나간 게 아니고 시간도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은 후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시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민수기 1장 1절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나온 지 2년 2월 1일. 그렇죠? 2년 2월 1일. 그러면 언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가기 전 6월절 어린 양을 취하기 전에 달력을 바꿔버리시네요. 자,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달이 몇 월 달이었어요? 1월 달이었죠.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된 날, 그의 시내광야에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 달의 첫 달이 하라. 그래서 2까지 됐어요. 1월 10일 날 양을 사라. 4일 동안 점검하라. 1월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발라라. 두 번째 장을 나온 거예요. 몇 개월 지났대요? 3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애굽 땅을 나온 지, 미즈라임을 나온 지 며칠이에요? 1월 15일 날 나왔는데 3개월 지났으니까 똑똑하다. 4월 15일이죠. 4월 15일 날 어디 앞에 섰어요? 시내 광야에. 그런데 저 시내 광야에 섰을 때 저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 넘게 오늘 이 민수기 2장 1절이 기록되기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2월 15일 날 나왔는데 3개월 지나서 4월 15일 날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써.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 있었던 얘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민수기로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레위기로 보면 1장에서 레위기 10장까지 이게 1년 동안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4개월 지나고 15일 지났을 때까지 그 이후로 1년 어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십계명 받아요, 율법 받아요, 막 설계도 받아요, 성막을 지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예배는 이러이러 속건제, 속죄, 무슨 죄, 요제, 거제, 소제, 무슨 죄가 있으니 너희들 이 예배. 그리고 1년 어간 그냥 그 장소에서 뭐 하냐면 교육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 그 민수기가 원래는 광야에서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그게 미tzrayim이라고?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이러한 지식적인, 상식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광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뭐랬죠? 엘로힘. 하나님을 아주 우주적으로 통칭할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그 엘로힘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뭐예요? 이름이 도대체. 제가 가서 이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그러면 바로 왕이나 이 백성의 고관 대장들이 나에게 너를 여기에 보낸 하나님 그 엘로힘의 이름이 뭐냐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여호와라고 그래라.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따라해봐요. 나는 나. 하려고 하지 마. 나는 나야. 다시 말하면 나는 누가 만든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그냥 존재하는 거. 그 I am이라는 비동사에 나는 존재한다.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동사도 원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나는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로 보면 그게 뭐 이형식 사람이에요. 그래서 I am 나오고 뒤에 뭐든지 뭐가 있어야 그 I am이 된다며요. 가령 안효정 기자 이제 수술을 마치고 오셨는데 할렐루야. 잘 했죠? 네. 참입니다. 그거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집사님을 치료해 주셨죠. 그러면 집사님이 고백하는 거죠. I am your healer. 당신이 나를 치료했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거야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 자기가 경험한 만큼은 거예요. 나를 누가 치료하면 누가 치료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 백성에게 가르쳐 줄 정도면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 그러죠. 자, 제가 이제 왕이에요. 제가 뭐예요? 왕. 제가 왕인데, 제가 왕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가 왕이니까 왕이라 부르면 제가 왕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맞아요. 폐하 전하 성은이 만국하여 있다. 폐하 전하. 그런데 그것은 왕을 통칭적으로 부를 때 폐하 전하고, 그런데 너무 친밀한 사람은 이름도 불러요. 제 이름이 뭐예요? 이용진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폐하 전하면 이용진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산성이. 그가 당할 수 있는 고통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체험케 하는 것들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 없어요. 물 없어요. 추워요. 더워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요.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원망과 불평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벌써 12시 2분이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설교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오늘날 광야 교회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이름은 바뀌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어떻게 이겼냐? 이긴 게 아니고 져주신 것이다. 왜 져주셨느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져주신다. 이스라엘 태생이 그렇다. 야곱 태생이 그렇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애굽 땅에 소망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소망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동경의 땅이고 넓은 땅이고 호화로운 땅이고 이 땅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땅을 우리는 미츠라임이라고 부르면서 그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도 공부하고 성막 설계도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공부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인생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백성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은 저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저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우리 인생의 치료자로, 우리 인생의 승리자로, 우리 인생의 나를 돌보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무궁무진하게 체험하며 복을 얻으며 살아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